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화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심금을 울리는 이 시의 서두는요,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목 낙화에서 알 수 있듯이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상황을 노래하면서 이별이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시지요. 사실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시가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잘 지켜지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개한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 시들고 지는 것은요, 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름답게 핀 이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열매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죠. 온달이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평강공주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 자신이 지금 만개한 활짝 핀 꽃인데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맞닥뜨린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출애굽 사건에서요, 위대한 지도자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 동편 땅까지 정벌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그만 하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유는요, 무리반물에서 저지른 모세의 불순종이지만 이유야 어떠하든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순종한 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초연합니다. 보통 내가 읽었다고 생각한 일들을 놓고 떠나는 상황이 되면요, 망쳐놓기가 십상입니다. 방해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축복을 빌어주기는 어려워요. 사실 모세는 강제 은퇴하는 중이거든요. 요즘 한국교회에서도 말이 많은 것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 거죠. 어떻게든 은퇴를 안 하려고 정년 연장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은퇴를 피하려고 교단을 탈퇴한다는 그런 볼썽사나운 일을 하는 목사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요, 아직 내게 부여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항변할 권리가 없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사역이 마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진정 위대한 지도자죠.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까지는요, 이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떠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요, 어조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키고 행해라.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과 같은 일이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장수할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너희는 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이 됐으면 좋겠다. 이 모세의 발언에서 섭섭함은 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이 담뿍 담긴 그 축복이요. 이 공동체를 향한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떠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항변할 만 하거든요. 이집트 궁정에서 40년은요, 이방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편안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체성은 히브리인인데 이집트 왕자로 산 거예요. 그 뒤 40년은 미디안의 광야에서 대릴사위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그리고 1세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파트에 있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텐트 인생이에요. 진짜 나그네입니다. 떠돌이에요. 그런 그에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망의 땅이었을까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기게 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죠. 이게 바로 낙화의 신앙입니다. 결국 모세가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고요,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누리고자 하는 욕망은 무엇보다 큽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한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허락이 되었지만 끝내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나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쁘게 퇴장하는 모세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음 세대 또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내가 누리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는 것은 기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